개인적으로 11월 달은 굉장히 저에게 축복된 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89년 11월 25일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성은이 엄마가 11월 17일에 침례를 받았고, 작년 2022년 11월 12일에 저희 아버지께서 침례를 받으셨고, 지난 안식일에 11월 11일에 저희 어머니께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장모님께서 지금 순창 요양원에 계시는데, 원장이신 우리 이준호 목사님이 일주일에 몇 번씩 가서 이렇게 친하게 이야기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장모님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알고 있는 것에 순종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축구 선수 중에 우리 손흥민 우리 선수를 잘 알죠. 정말 그렇게 축구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한국 선수들은 꼭 골문 앞에서 똥포를 차고 골을 못 넣어가지고 아주 고질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는, 근데 제가 최근에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그 아버지 손흥정 아버지께서 지은 책을 이렇게 쭉 이북으로 읽었는데, 아버지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축구를 하시고 프로까지 입단을 했는데 부상으로 한 1, 2년인가 뛰고 은퇴를 하셨어요. 젊은 나이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이 청소년들을,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기본기를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단기간에 막 시합에 내보내서 이렇게 실적을 얻어서 자기 입신양명을 사용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부상을 입어서 선수 생명이 짧은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분이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거의 중학교 될 때까지 거의 이렇게 지도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책의 중요한 요점은 뭐냐면은 인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성이. 우리나라에 운동선수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또 축구선수들 중에 이제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잘 인정받는 선수들이 많은데, 외국에 있는 기자들과 외국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나라 이 축구선수들의 이 기자회견을 해보면 굉장히 겸손하다는 거예요. 인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 축구선수들이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 손흥민 아버지 손흥정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상대가 넘어지는 것을 보면 그 상황이 아무리 공을 툭 차면 골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찬스라고 해도 공을 바깥으로 차내라. 사람부터 챙겨라. 너는 축구선수이기 전에 사람이다. 사람이 먼저다. 툭 차면 골이 들어갈 건데 지금 선수가 쓰러져 있단 말이죠. 그럼 골 넣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밖으로 차내서 얼른 부상당한 선수부터 얼른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것이 기본이라는 것이죠. 기본. 모든 것의 기본.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있는 것을 행하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알고 있는 것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를 알고 있든 두 개를 알고 있든 알고 있는 것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두 집을 소개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비유하는 바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받아들이고 일단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죠. 그것을 품성과 생애의 기초로 삼는 자는 다시 말하면 아는 것을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이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알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불변의 진리가 됩니다. 이 책에 또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시즌 도중에, 그러니까 이제 그 축구 경기가 있는 동안에 흥민이는 스스로 엄격하게 자기를 통제한다. 먹고 싶은 것도 놀고 싶은 것도 철저히 차단하고 오로지 축구 생각만 한다. 그래서 결혼도 은퇴한 뒤에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모래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러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 위에 신앙의 기초를 두고 말씀을 따라 신앙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는 말씀일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건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개신교예요. 단순히 의를 즐기는 자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자가 의로운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의로운 것은 이것이고 선한 것은 이것이고 신앙의 모범은 이것이고 아무리 말해봐야 그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가 의로운 사람. 거룩하게 되는 것은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 결과이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부분적으로 잘못 해석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은 막 교회 부흥해가지고 제사지고 뭐고 반지고 목걸이고 다 막 바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골자고 핵심입니다. 물질적인 것만 막 드리면서 막 황홀경 가운데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모든 것을 바쳤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찬미에도 그런 찬미가 있죠. 내게 있는 모든 것
어떻게 해요? 아낌없이 바뀌고. 그 참이 부르면 되게 이제 헌금 드릴 때 그 참이를 하니까 사람들은 그걸 모든 것을 드리는 막 헌금을 하니까. 물론 그것도 근데 그건 한 부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생명과 시간과 정력과 재정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로운 자라 칭찬을 받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게 신앙이에요. 교회 매 안식일 빠지지 않고 교회 오고 화요일 저녁 예배, 금요일 저녁 예배 안 빠지고 이렇게 오는데 말씀을 실천하지 않아요. 그럼 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동기가 또 중요해요. 교회에 오는 동기가 중요하고 헌금을 드리는 동기가 중요하고 설교를 하는 동기가 중요하고 전도를 하는 동기가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의 선물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실천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는 것은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이미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으니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구원의 근거를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고백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백은 중요합니다. 결심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고백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의로운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참 믿음은 의로운 행동을 낳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만 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기대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구원받기가 제일 어려운 사람이 목사님들 같아요. 늘 말을 많이 하잖아요.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설교하고 말한 만큼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품성은 행동을 통하여 형성된다. 그랬습니다. 가정은 최초의 학교고 최고의 학교다.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말에 앞서서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먼저 보고 배운다. 공부해. 내일 모레 시험인데 공부해.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드라마 보고 있고 영화 보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 선생님이 너희들 담배 피지 마. 그러면서 선생님들은 담배 피. 이게 안 맞단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다.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말하기 전에 부모부터 뭐예요? 교과 공부하고 성경 읽고 성경 통독하고 요즘 성경 필사하고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어때요? 그런 공부 분위기가 되고 부모의 모범을 보면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한테는 공부하라고 엄마는 재미있는 거 TV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대가 가지고 있는 빛을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에 대하여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는 것에 대하여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생명은 그분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대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것은 순종할 능력을 주게.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순종할 수 없어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남원에 이제 침례받으러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데 예전에 어머니께서 아유야 나는 너희 교회 못 다니겠다. 맨 풀만 먹고 고기 하나도. 그런데 이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이제 고기를 못 먹겠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교회 다니니까 안 먹겠다 그게 아니고 먹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굉장히 엄청나게 180도 바뀐 거예요. 술을 즐겨 먹던 사람이 술을 먹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게 하는 그 순종의 능력을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대가 소유하고 있는 빛에 유의할 때, 유의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것에 대하여, 소유하고 있는 빛에 대하여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강제로 하시지는 않거든요. 더 큰 빛이 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사상과 견해, 인간이 고안한 형식과 의식의 기초 위에 혹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상관없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활동의 집을 짓는 자는 바로 품성의 집을 흐르는 모래 위에 세우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모래는 인간적인 사상과 견해, 인간이 고안한 형식, 인간의 의식, 그리스도의 은혜와 상관없는 자기 행함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하려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맹렬한 유혹의 폭풍우가 모래로 된 기초를 휩쓸고 그의 집을 세월의 해변에 하나의 난파선으로 남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명기 2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정한 저울추를 사용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콩나물을 사는데 그 상인이 1kg를 달아줘요. 그런데 그 저울을 조작을 해가지고 표시는 1kg로 나오는데 실제 무게는 800g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고 공정하고 공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정한 것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은행에 1,000만 원을 맡기면 이자를 얼마를 줍니까? 보통. 예를 들면 뭐 요즘 많이 적어졌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3%를 준다. 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해서 1년에 이자를 얼마를 주는 거예요? 네? 1년 3%면 30만 원입니까? 네. 그게 이제 은행에 맡기면 이제 앞뒤로 조금 차이는 나지만
그렇게 준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1,000만 원을 맡기면 매달 10만 원을 주겠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짜요? 진짜 그렇게 줄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이 여유가 있어서 1,000만 원을 맡겼어요. 근데 매달 10만 원씩 들어와요. 1년이 지나면 어떻게 할까요? 1년이 지났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 나 같으면 그냥 여기저기 돈 빌려가지고 한 10억을 갖다 줄 것 같아.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정한 저울추를 사용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이고, 은행에서 1년에 3%, 30만 원밖에 안 주는데 당신이 나한테 한 달에 10만 원씩 1년에 120만 원을 주면 당신은 뭐 먹고 산다는 거야? 당신 망해. 그렇게 해서는 나는 당신 망하게 할 수 없어.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렇게 하라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시험에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죠. 저희 형님께서 직업군인으로 제대를 했는데 제대하기 전에 뭐 군인, 교사, 목사 이런 사람들이 세상 물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막 퇴직금이네 뭐네 막 이렇게 사기꾼한테 사기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모아놓고 이제 그 전문가가 와서 교육을 시키는데 사기꾼들이 이 사람이 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 5억을 뺏어가기 위해서 2억, 3억을 투자한답니다. 사자는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을 이용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뭐 때문에 낚시에 낚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성경의 말씀, 공정한 저울추를 사용하라. 이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근데 모래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혹시 이전에 그랬다 할지라도 회개하시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에서 노크를 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 자는 모래의 집을 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절박한 멸망을 피하는 데에는 아직도 영영 늦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살고 있다면 우리 문 밖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폭풍이 몰려오기 전에 확실한 기초로 피난처를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당신의 은혜를 거절하고 멸시한 세상의 표상을 보셨습니다. 아, 완고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여, 그분께서는 그대를 위하여 울고 계셨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휘황찬란합니까?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 제자들은 예수님, 우리 유대인들의 자랑 예루살렘 성을 보십시오.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말씀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자기 소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문 밖에 두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도 흘리고 계시는 눈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던 그 당시만 해도, 그때만이라도 예루살렘이 회개했다면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AD 30년, 40년 후에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때 회개하기만 했다면 예루살렘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선물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잠시 동안이나마 그때까지도 예루살렘이 당신을 받아들이길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사랑하는 우리 광주중앙교회 성도님들이시여,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지금 이 시간에 사랑의 음성으로 그대들에게,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012년 12월 2일 스페인 부를라다에서 크로스 컨트리 경기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크로스 컨트리 경기는 숲이나 들판 등 야외를 달리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런던 올림픽의 동메달리스트인 케냐의 아벨 무타이 선수가 1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바짝 거리를 두고 스페인 출신의 이반 페르난데스 아나야 선수가 2등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1위를 달리고 있던 이 케냐의 무타이 선수가 결승점을 10m 정도 앞두고 갑자기 속도를 줄였습니다. 공식 경기에서 열리는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결승점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벨 무타이 선수는 표시를 잘못 보고 결승점을 통과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속도를 줄인 것입니다. 경기를 지켜보고 있던 관중들은 아니야, 결승점이 더 남아서 더 달려야 돼 하고 소리를 질렀지만 스페인어를 모르는 아벨 무타이는 이를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타이 선수가 속도를 줄이는 사이에 2위로 달리고 있던 스페인의 이반 페르난데스 아나야 선수는 무타이 선수와의 격차를 줄이고 바로 뒤까지 따라잡았습니다. 그대로 달리면 1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야 선수는 무타이 선수에게 계속 달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기적인 선수 같으면 어때요? 그 말 안 하고 자기가 옳다, 잘됐다, 이때다 하고 얼른 달려가지고 1등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무타이 선수가 이를 알아듣지 못하다 손짓으로 결승선 알려주면 저기까지 달려야 된다고 이렇게 손짓을 했습니다. 결국 무타이 선수가 1위로, 아나야 선수는 2위로 결승점을 통과했습니다. 이 경기를 지켜본 사람들은 두 부리로 나뉘어졌습니다. 한 부리의 사람들은 상대방 선수를 도운 아나야의 행동을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보여준 멋진 행동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반면에 우승을 목표로 달리는 이 운동선수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회 진행이 끝난 후에 인터뷰를 하는데 무타이 선수에게 결승점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1등을 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아나야 선수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기고 있었어. 설령 내가 그렇게 해서 우승을 했다 해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얻은 메달의 영예가 뭐냐?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엄마는 어려서부터 이 아이에게 뭐라고 가르쳤어요? 아까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처럼 메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성경도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랬어. 아무도 안 보니까 얼마지 간음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락이죠. 일락. 만약에 요셉이 거기에 굴복했다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일하셨겠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일하기를 바라시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알고 있는 것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